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밝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합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합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달려나갑니다. 주님, 큰 은혜를 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뚝 주님 앞에 서가는 주님에게 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나여 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마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부 무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마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후하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세 절의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요, 그의 배경도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명한 자였죠.
좋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배경도 있지도 않고 큰 업적을 먼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선지자로 삼아 주셨죠. 자, 아브라함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그의 배경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는 이 고도로 발전된 이 문명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던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 가운데 섬기던 신을 섬기며 따랐던 자였죠. 또한 아내의 불임을 통하여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우리 살아가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았을 텐데 그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이 성품을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12장 전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약속하신 땅, 이 하란의 땅으로 이게 떠나기는 하지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러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건이 없어도 이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요, 그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믿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어로 삼고 있죠? 아브라함이 원래 주인공이라면 아브라함을 주어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죠. 누가 주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셔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어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평소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이제 나타낼 때, 전지전능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요, 이 하나님을요 소개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오고 있죠. 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의 이 비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보여주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의 싹이요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명의 존재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르시지 않으셨다면요, 그는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상을 섬기다 문명 속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고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서 나눴던 이 요나에서도 똑같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이 그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요, 반쪽짜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요, 저는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복되고 축복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가 복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요, 우리가 그것에 더 참여하려고 우리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란 우리들을 통하여 부흥을 이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하면요, 제가 먼저 정답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동사를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떠나라 라는 거예요. 야, 무엇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족들과 연을 다 끊고 이제 그들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완전히 가족들과 연을 끊어라 라는 말씀은 아니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연을 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연을 끊는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신과 땅과 부족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많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도 신께 기도함으로써 내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풍년을 들게 하거나, 그리고 내게 채워져야 될 것들은 다 신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를 보면요,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요, 땅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자신이 머무는 땅, 그것은요, 자신들의 너무나 삶의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면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죠. 근데 자신을 이때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요, 이 자신의 친지와 가족들로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부족의 공격을 막으며,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신과 땅과 그리고 부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향이죠.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세력,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친척을요,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섬긴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했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의지했고, 이방 신들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 자신들을 지켜줄 부족들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이 터전을 의존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친척들이 있으니 나는 이제 보호받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신을 믿고 있으니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평화는 이 고향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땅과 친척들을 의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과 같은 것들을 만들며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요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돈을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힘쓰고요. 주식이나 코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젊은이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요 자신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존합니다. 어떤 자들은요 사람을 의존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만 잘 따르면, 내가 줄을 잘 서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냥 그것을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비단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선행을 하며 그 좋은 일을 행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죠. 종교 생활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 그들은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 아비집, 너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약속한 곳으로 가라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 땅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너의 노력과 행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가 정말 복을 누릴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의지하던 것,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약속하신 땅으로 달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저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자,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요 3가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너가 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 자로서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유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죠. 이것을요 한 단어로 우리가 바꾸면요,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사실 황당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특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이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민족을 이루려면요,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민족을 이루긴커녕요, 다음 때까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불분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황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말고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자녀도 낳을 수 없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자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는 실패자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핏잔을 들으며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도요,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요, 그래서 너의 그 이름이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도저히 아브라함에게서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의 관점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이 박복함의 대명사가 될 뿐이었죠. 자, 그런 그의 이름을 복된 자로 유명해지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복이 근원이 된다?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박복한 그런 인생이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큰 민족의 이제 아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릴 때요, 하나님을 따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바꿔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인생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을 받는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복이 아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요,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 죄인,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린 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요,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리고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된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잊혀져서 잊혀진 존재로 버림받아야 될 자들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또한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저주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칼날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그 저주가요, 까닭 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저주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주는요, 아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아하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 아하흐라는 단어는요, 이 사법적 근거에 의한 신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요, 자, 경멸하고 그리고 까닭 없이 해코지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 신적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위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우리는 송두리째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복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가 의지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 돈이나 명예,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요, 우리의 인생을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복된 인생, 귀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한 복을 받는 인생들로 바꾸어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가 손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하여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픈 환우들과 특히 우리 염혜란 권사님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마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믿음을 시작하여 주셨사오니 주마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 따라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마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의 열매가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서 그 주님이 무엇이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으로서 가득하여져 하나님만의 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다른 자들에게도 보여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쳐 다른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저마저 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복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마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더욱더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마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마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마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마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이든 그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마저 빈자리가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가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마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또한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임재가 더욱더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마저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마저 주님의 복의 근원에 축복을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마저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젖어들며 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써 주마저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선포함을 통하여 주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마저 주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젖어들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헤엄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픈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창조의 능력으로 주마저 모든 세포들을 주마저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매랑 권사님 주님께서 그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주마저 점점 말라가는 그 몸 위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물러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살아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우리 권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써 우리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 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